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주의 몸을 돌아보십시오. 네, 이 제목이 오늘 설교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교회에는 거룩한 예식, 줄여가지고 성례라고 불리는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예식이 있는데요. 성례라고 불리는 두 가지의 예식이 있는데 그 예식은 뭐냐 하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가 뭔지 아시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겠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그 사람이 받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내가 이제 그 복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그 복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서 교회가 이제 행하는 예식이 이제 세례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 세례가 좀 뭔가 이게 이벤트적으로 좀 바뀌어서 그 의미가 많이 상실됐지만 교회는 이 세례를 바르게 잘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례를 잘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요,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의 그 믿음을 확증해주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확증해주는 예식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요, 이 세례 받는 사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거의 다 이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의 믿음을 교회가요
확증해 주는 거예요. 확증해 주는 예식이 세례다. 그러니까요, 원래는요, 믿음이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이 점검되지 않았는데 함부로 교회가 세례를 베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라는 것들을 교회가 확증해 주는 예식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이 교회에서 점검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예식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갈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교회가 확증해, 자신과 그 세례를 받는 자신과 교회 성도들에게 확증해 주는 예식이 세례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함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세례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어떻게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많은 교회는 그 믿음에 대한 점검보다는 사실 그 때가 차면 주었던 예식이 세례였던 것으로 좀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때가 차면, 그러니까 믿음을 확인해서 점검하여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보다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몇 주간의 세례 교육을 이제 행하고, 우리 장로교회는 조그만 소책자, 기억은 하시나요? 조그만 그 소책자가 있어요. 소책자의 몇 주간의 교육을 한 후에, 사실 그 몇 주간의 교육도 통과 의례처럼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것을 정말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가를 확인하기보다는 한 4주 또는 5주간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이제 빨리 떼는 것. 또 그것을 참여하시는 분도,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같기도 하고, 교육했다 치고, 안다고 치고, 통과 의례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었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벤트처럼 그 세례를 이렇게 줬던 거죠. 특히나 군대에서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는지요? 군대에서는 이제 세례를 공장에서 물건 찌르고내듯이 세례를 이렇게 주고 받았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교대에서 이제 햄버거 준다고 하면 이제 세례를 이제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 동기들 중에도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불교 가서 저 세례 비슷한 거 받고, 천주교 가서 영세 받고, 교회 가서 세례 받고, 햄버거 받고, 그래서 이제 세 개 다 받았다고 막 좋아했던 그런 기억도 좀 있고, 저희 신학생 전도사 친구 중에는 군대 갔는데 자기는 전도사여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았다고 얘기했는데도 또 받으라고 해가지고 자기 두 번 받았다고 세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본래는요, 그렇게 세례를 행하면 안 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세례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요, 세례하면 또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시나요? 세례하면 혹시 사진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이 뜨나요? 예, 감사합니다. 세례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보통은 이런 장면이지요. 머리에 물을 뿌려서 죄를 씻김받고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았음을 선포하는 이런 장면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장로교인이어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이거?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도 우리는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에서는 또 외국의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침례를 하거든요. 본래 강가 같은 곳에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꺼내는 식으로, 본래는요, 원래 이렇게 침례로 세례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를 침례라고 하죠. 뭐 하는 거냐, 그치? 뭐 하는 거냐. 우리 아이들에게 낯설 수 있어가지고 사진을 좀 이렇게 세례하는 거예요, 세례. 물속에 푹 잠갔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죄 가운데서 죄를 사함받고 다시 죄 가운데 구원받은, 다시 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 이 예식이 세례이면서 동시에 침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게 맞을까요? 세례가 맞을까요? 침례가 맞을까요? 결론은 둘 다 맞다. 세례도 맞고 침례도 맞다. 근데 본래는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를 했던 거죠. 침례를 했는데, 그럼 왜 우린 장로교회는 세례를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이제 사도행전 맥락 속에서 머리에 물을 뿌려서 또는 그 물로 씻어서 죄를 씻김받고 죄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살아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 간단하게 시행된 것이 사도행전의 맥락 속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주게 되었던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침례를 해도 의미가 있겠다. 여러분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침례,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러한 예식을 하는 것이, 예식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식을 행하는 것이 뭔가 신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을 행하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행하든 침례를 행하든 어떤 행하는 외적인 모습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을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물로 뿌려서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 가운데 죄를 사함받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기회가 되면 침례를 해도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은 자가 되었음을 자신과 그리고 또 교회에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바르게 알아서, 이 복음을 바르게 믿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 자신에게도 기억시키고, 그리고 또 교회에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례를 행할 때는 이건요,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인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세례가 그것이다. 세례 받은 사람이 진짜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 교회에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지키는 또 하나의 예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식, 성만찬이라고 불리는 예식이지요. 성만찬. 이 성찬식은요,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거냐면 세례를 받아서 교회 회원이 된 사람이, 성찬이 뭐냐 하면 함께 식사를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예식이 성찬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거룩한 식사, 그게 성찬.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이 함께 교회가 되어서 식사에 참여하는 것, 거룩한 식사라고 해서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 다시금 정리하시라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찬이 뭐냐? 거룩한 식사다. 누가 참여하는 거냐? 교회에 성도된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식이 성찬이다. 함께 식사를 함으로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교회에 회원된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의 중요한 예식이라고요. 그러면 왜 이 두 가지의 예식이 교회에서 중요한 예식이 되었을까요? 교회에서요, 성례라고 해서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지킨다고요. 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지키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두 예식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기념하여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 예식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예식 자체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그 예식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 그 예식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기억하고 선포하게 하신 것, 예식을 통하여서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들을 선포하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지킴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이 성례, 예식이다. 세례와 성찬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교회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참여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은요,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한 가지인 성찬식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 여러분은 성찬식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성찬식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성찬식 하면. 성찬식 즐거운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뭔가 되게 다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불신자여가지고. 어렸을 때 성찬식 하면 또 떠오르는 기억은 뭐냐 하면 별로 이렇게 막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좋지 않았냐면 그런 거죠. 성찬식을 하면 예배가 늦게 끝나거든요. 예배가 늦게 끝나서 별로 이렇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 길이는 똑같은데 성찬식만 하면 10분, 20분 이게 예배가 더 늦춰지는 거예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천천히 그걸 읽으시는지 찬송가도 몇 개 더 불러요. 그런 기억 별로 그렇게 오래 했던 기억이 성찬식에 대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하면 떠오르는 건 뭐냐 하면 작은 카스테라, 요 조그만 카스테라와 이제 저는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유아세를 받고 그래서 세례된 기억이 없어요. 유아세를 받고 입교를 했는데 입교 후에는 카스테라랑 이제 포도주를 주죠. 그래서 성찬식 하면 떠오르는 건 뭐냐 하면 카스테라 빵 조금 이렇게 먹는 거랑 포도주를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게 술 맛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코올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던 첫 번째 시간이 이제 그죠. 그때 처음 먹었으니까요. 그때 처음 먹었던 시간이 성찬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건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는 약간의 슬픈 찬양들을 계속 듣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고백했던 시간이 성찬식. 여러분은 성찬식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장면, 어떤 이미지가 기억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가 받은 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성찬식의 모습은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성찬식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그 예식은 그렇게 우리가 떠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시간에 했던 그런 거룩한 예식이 아니었다는 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거예요. 밥 먹으신 거예요, 밥.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에 빵과 음료인 포도주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처음 성찬식의 모습이라고요. 식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마지막 식사한 것. 그 마지막 식사 때에 예수님께서요, 빵을 잡으셔서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을 잡으셔서 빵을 놓고 축복 기도하신 거죠. 그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찬식은 그런 거라고요. 뭔가 거룩하게 막 카스테라 빵 조그만 거 먹고 포도주 이렇게 따라해주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그 성찬 식사는 뭐냐 하면 마지막 식사예요. 함께 하던 식사 가운데 하나였다고요. 빵을 놓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 빵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뭘요?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네,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식사 중에 빵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빵을 떼어줬다고요. 너희는 식사 때, 이 식사 때마다 서로 빵을 떼어주면서 기억해 라고 하시면서 떼어주신 그 장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때 보여주신 그 예식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너희를 위해 십자가, 그러니까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억하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는 내 몸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그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이 마지막 식사 때 유언처럼 말씀하신 그 모습이란 말이지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예식,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어떤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이 죽음의 의미를 기억해라. 그 형벌대속적 죽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그 희생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이 무엇인가?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정복하신 것이 무엇인가? 복음, 그 복음을 기억하게 하신 예식이 이 빵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빵을 찢어서 다 함께 먹은 후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포도주 음료를, 그러니까 빵을 다 먹은 후에 제자들은 그때 몰랐을 수도 있죠. 그냥 빵을 떼어주시니까 이게 내 몸이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내 몸이라고 기억하길 원하신 거라고요. 후에 제자들이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이건 내 몸이야 라고 했던 것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겠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찢으신 것이구나 기억하라고 허락하신 예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빵을 뜯은 후에 같이 먹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이번에는 포도주 그 음료를 제자들에게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25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그와 같이 또 잔을 가지시고 또 포도주 잔을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해라. 내 피 흘림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교회가 함께 마실 때마다, 이 밥 먹고 같이 교회가 식사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기억해라. 내가 피를 흘려서 세운 새 언약이란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는 기억해라. 그럼 이 새 언약이 뭔데요? 사실 이 새 언약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새 언약과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양육할 때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제 하겠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있었거든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여기 PPT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거기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이게 무슨 장면 얘기하는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구약의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맺은 그 모세 언약,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언약과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거 우리 로마서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법을 이제는 그 모세가 내렸던 그 법과 같이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법을 너의 마음 가운데 두어서 그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새 언약을 내가 그날에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 언약을 새롭게 그 언약을 이루실 약속을 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만찬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피는 이 포도주를 기억하면서 기억해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식후에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그 이 피 흘림은 이 피는 새 언약으로 세우는 내 피다. 그러니까 이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이 피가 그 새 언약의 성취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새겨진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더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기념하여 기억하는 것,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그 복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찬 예식의 의미란 말입니다. 내가 새 언약으로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예식이 성찬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이 빵과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자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것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이것이었지. 함께 빵을 뜯어 먹으며 함께 음료를 마시며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었지. 그래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이었지. 포도주 음료를 마실 때마다, 함께 마실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이 우리 죄를 대신한 형벌적 죽음이고 이 피를 흘리셔서 그 새 언약,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예식이 성찬식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찬식은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론 할 때 얘기 나눴죠. 교회 안에서요, 함께 식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빵을 함께 뜯어서 먹는 이 성찬식이 중요한데 빵을 뜯는 거예요. 뜯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본래는요, 우리 카스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빵을요, 우리 성찬식 뜯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뜯어서 보여주고 그들이 먹는 거예요. 먹음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함께 먹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입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예식이 성찬식이라고요. 포도주를 한 포도주에서 따라 마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성도들이요, 한 잔씩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것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함께 그 피를 마시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 가운데 함께 이 피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는 예식이 성찬식이라고요.
그래서요, 성찬식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교회가, 본래 예배 후에 함께 교회가 식사하잖아요. 그 식사를 우리 옛날에 예찬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찬. 그 식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교회에서 밥 줬어요. 밥을 왜 줬죠? 밥 주는 이유가 뭐예요? 2부에 교회 봉사하라고 밥 주는 게 아니라고요. 본래 밥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밥을 식사를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 후에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기억하는 거라고요. 뭘 기억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이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지금은 우리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식사하진 않죠. 근데 우리 식사하면서 함께 성도들이 식사하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지? 아,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지. 아, 함께 음료를 마시면서, 아, 함께 그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먹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지, 한 몸이지. 기억하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식사를 같이 못하죠. 식사를 같이 못하지만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함께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나나를 가져갈 때마다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하세요? 바나나 가져갈 때마다 냉장고에서 우리 뭐 하나 가져가셔서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나누어 먹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 이것들을 기억하게 한 예식이 성찬이라고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을 거룩하게 그 예식으로 기념하지만 그 성찬식을 할 때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성찬식을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교회 안에서 함께 무언가를 나눌 때도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요. 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예식으로 예배 때 하지 않았다고, 식사하면서 그것들을 성찬식의 의미를 함께 식사하면서 초대교회 때는 그것들을 누렸단 말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된 자들이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구나.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찬식의 의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오늘 말씀은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특별히 성찬을 행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요? 그때는 예배 중에 성찬식을 진행한 게 아니라 예배 후에 식사하며 성찬식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고. 우리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배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성찬의 의미를 기억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11장에 보면요. 어떤 문제예요?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왔는데 자기 음식만 갖고 온 거예요. 자기 음식만 갖고 오고 자기 마실 음료만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자기들만 마셔서 취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교회 일부의 가난한 성도들은요, 먹을 것을 갖고 올 게 없는 거죠.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자기들이 먹고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그 먹을 것을 갖고 오지 못하여서 함께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교회에 발생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20절의 말씀이죠. 2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부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만 먹고 자기만 취하고, 어떤 성도들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 안에서 먹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먹지 못하고 저기에서 쭈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니요, 했겠죠.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찬식을 당연히 했겠죠. 했으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음식을 갖고 와서 먹는 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아마 함께 먹는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요, 그 성찬식의 의미가 무뎌지기 시작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만 기억하여서, 그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 행하는 것들만 기억하여서, 정작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백성입니다를 기억해야 되는 그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굶주리는 자가 있는지 배고픈 자가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먹고 취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행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들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처음에 잘 진행되었던 성찬식, 사도가 있을 때는 그것들을 가르쳐서 진행했던 성찬식이 어느 순간에 부유한 자는 먹고 가난한 자는 먹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변질되어서 성찬식은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한 사람들은 그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지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요,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냐?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냐?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냐? 그것이 진정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와 모습인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7절입니다. 27절. 중요한 말씀이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7절 엄한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은 채 그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자기가 성찬식을 참여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참여해서 자기가 가져온 걸 먹고 자기가 가져온 걸 마셔서 취한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꾸짖고 있냐면, 그렇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그거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주의 몸을 해치는 큰 죄다. 고린도 교회는 그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을 뿐인데, 그냥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을 뿐인데, 그저 나를 좀 더 생각한 것인데 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잘 들으세요. 그들이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주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내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을 뿐인데요. 그냥 좀 무관심한 것 뿐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왜요? 그들이 곧 주의 몸과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 피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주의 몸이기에, 그리고 피로 세운 그 새 언약 백성된 자들이기에 주님께 죄를 범한 것과 같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돌봄이 주의 몸을, 주님을 돌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좀 길지만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천천히 마지막 설교를 정리한다는 그 생각으로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혹시 성경책 찾으실 분은 찾으셔도 좋고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6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주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 교회를 돌아봄이 주님을 돌아보는, 그 주님을 섬기는 참된 그 모습이란 말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무엇들이 다 익숙해지면서 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성찬도 하고 세례도 하고 어떤 예식들은 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정작 그 의미를 잊은 채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굶주리고 있나 아프고 있나 힘든 게 있나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것만 먹고 내 것만 마시며 취하여서 그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했죠. 제목에 그 설교의 결론이 있다고요. 뭐냐 하면 주의 몸을 돌아보십시오. 그 몸이 뭡니까?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죠? 우리 서연이 교회가 뭐죠? 크게 한마디 해줘. 교회가 뭐죠? 우리. 맞아요.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 그죠? 우리. 우리를 돌볼 때 뭘 돌보는 거예요? 주님을 돌보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연합되어 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주의 교회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또 지나고 또 지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성찬의 예식을 할 때마다 같이 함께 무엇을 먹을 때마다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함께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럼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그럼 돌아본다는 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이고 오늘 뭐 안색이 좋으시네요. 이건가요? 더 깊이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아픈 자가 있는지 돌아보고 굶주리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고 연약한 성도가 있는지 돌아보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너희가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가 없다. 식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돌아봄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여서 너무 잘 서로를 돌아보며 챙기며 관심 가지며 기도하며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되게 하신 우리를 온전하게 돌아보는, 다시요, 돌아봄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봄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섬기는 일을 단순히 영적인 것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적인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셨다고요. 그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돌아보는, 그 형제들을 돌아보는, 가장 작은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그 말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를 돌아보는 것, 이제 써놓은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는 것, 주님을 돌아보는 것이다.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주님을 돌아보는 것이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데요. 그 힘든 일들을 우리가 교회로서 감당하도록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서로가 돌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돌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돌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일이 아닌가요? 이건 신앙이 더 깊은 사람들, 한 20년 하신 분들의 일 아닌가요? 아니요. 교회가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은 뭐죠?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하여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라고요. 그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로 부르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서로를 돌보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서로 돌아보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렇게 주님을 섬겨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교회로 세워가고 살아가고 성장하는,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부흥하여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바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공동체가 됐는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기억하여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그 몸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내 한 지체들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뜻을 꺾어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 지체가 아파하지는 않는지, 어떤 지체가 어렵지는 않은지 서로를 돌아보아 참된 교회, 한몸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서만의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복음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피조물, 한 새 존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되게 하셨음을 기억함으로 주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 일이 주님께 한 일임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섬긴다는 그 섬김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섬김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아침에 그 먹는 곱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여 주여, 주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그 복을 누리며 그 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필요를 함께 공급하고 주님, 육적인 필요를 함께 공급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주님은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오니 아버지, 그 머리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겠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주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 문화가 판치는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며 돌보며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 그 말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지켜보아 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